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지식적인 알미 있고 야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히브리어의 그 야다, 그 부부가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읽기, 큐티를 나누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게 통독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것만 하면 되냐?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영역에서는 알미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지만,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밑바탕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육신 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그 알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인격적인 알미, 결국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간다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깊이 알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마지막의 모습이 있다면,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더 깊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사실 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속성들이 다 자연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눈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사랑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적었어요? 베드로가 적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제자였을 때는, 제자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는 어떨 때는 아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모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정답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많이 모르는, 결국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늘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평생 저는 생각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베드로처럼 만나지는 못했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은데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 기록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는 더 사랑해야지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뭐 예수님도 그 뭐 율법이 뭐냐 누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경험되지 않은 자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책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책을 너무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랑 내가 나의 아내나 우리 자녀나 이런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질적으로 틀린 거. 이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이 사랑이 뭔지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뭘 먼저 경험하셔야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풍성한 삶의 그 도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가운데로 결국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을 발견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너무나 잘 알고 흔히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경험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예요. 결국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알아가기도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니까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겠죠.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인격적인 이 관계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도 경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뭘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도 그 사랑을 내가 뭐 어떻게 짜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받은 자가 거기에 반응할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예배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거든요. 최상의 반응이거든요. 그 사랑의 반응으로 보여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했어.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아. 성경도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창세기 이래 돼 있고 뭐 역사서가 이렇게 돼 있고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많느냐? 예, 그냥 예배 절차 따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예, 주일날 와서 뭐 찬양 부르라 하니까 부르고, 말씀 읽으라니까 읽고, 뭐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듣고, 뭐 이거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때때로 감동이 올 수는 있어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질 때 그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로 드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희가 예수님을 못 봤는데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못 보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의 풍성함이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니 사랑의 하나님을,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야, 보라, 이 감격 속에서 쓴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감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거예요. 이 감격이 예배 가운데 지식으로 안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이 반응을 보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 아들이 제 그 생일 선물을 만들어줬는데 뭘 만들어줬냐면은 제 방에 있는 그 티슈 박스 이거 쓰냐고 하길래 안 쓴다 그러니까 가져갔어요. 또 뭐 뚝딱뚝딱 하더니 그 종이하고 이 휴지 박스로 저한테 트로피를 만들어줬어요. 트로피를. 그래서 그 트로피에 World Best Dad 이렇게 딱 적혀 있고 그 안에 돈까지 넣어놨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냥 펜이 몇 개 이렇게 이제 흔들흔들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겠습니까? 감동을 안 했겠습니까? 감동을 하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감동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야, 지금은 뭐 찬양하는 순서다. 좀 따라해 주라 제발. 기도하는 시간이다. 좀 기도 좀 해라. 좀 말씀이 졸지 말고 말씀 좀 읽어. 좀 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한 내 이야기 좀 제발 좀 들어줘. 이제 끝나간다. 10분만 있으면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끝낸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요한 1서의 고백처럼, 이야,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마음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고, 오늘 하나님도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받는 이 사랑의 교제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엄청나게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로 표현을 하는데 뭘로 표현하느냐? 예배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드리는 예배 활동은 똑같지만, 예배 시간도 똑같고 정시에 와서 같이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친밀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요즘 뭐 마당 밟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도 아니고 뭐 감정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깨진 영역 가운데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사랑의 풍성함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잠기십시오. 이게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교제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지 실마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때에 뭐로 보인다고요? 예배로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예배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 저는 요즘 예배의 형태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전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한자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일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게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이 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싫든 좋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팍 그냥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막 당황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리고 막 이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 뭐 지금 한 4개월 돼 갑니다. 그죠? 16, 17주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요.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까? 그냥 집에서 드릴까? 이거가 이제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냥 뭐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해.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냥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부활절 지나기 전에는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성찬 해야 되는데, 뭐 세례식도 있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저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모르시죠?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좀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보다는 지금 코로나 ING가 이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같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지내야 되는가, 새로운 지금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게 주일 성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그거 엄청 깨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깨트려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예배의 형태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날 뭐
정해진 시간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이 정도의 이제 생각에서 지금은 각자 이제 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장 같은 시간에 드린다는 것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차피 녹화돼 가지고 나올 건데 뭐 조금 뒤에 내 일 보고 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면 뭐 오늘 너무 급하니까 뭐 내일이라도 뭐 다시 뭐 이렇게 뭐 그 밀린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시기가 됐는데, 일단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개인의 찬미, 개인의 예배,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예배 말고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든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오신 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가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간순간 사랑합니다. 순간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엄청나게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꼭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잠겨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반응을,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예배가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예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순서의 의미라든지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 뭐 좀 깊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인 예배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양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우리끼리 또 교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올려드린 이 공동체적인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 공간 한 시간 시공이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공이 이제 차이가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면, 사랑이 일단 오면요, 사랑에 대한 반응은요, 그냥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던 휴지 박스가 저한테 트로피가 되어 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번 주도 우리 찬양팀 오늘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날 또 모여가지고 우리 찬양팀 멤버들 또 이 본당에 이제 흩어져 앉아서 제가 듣기로 찬양 연습하고 또 녹음했습니다. 또 오늘도 또 특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같은 시간대 찬양을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이 시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가능한 시대가 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찬양팀들은 2번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연습할 때 한번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오후 3시에 그 월십 지우스 바이블 철치는 찬양만 한 50분 정도 또는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다 한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냥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그냥 현장 예배가 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한번 딱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이야 뭐 완성도가 그리고 주일날 함께 공동체와 그 준비됐던 거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 공간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는 것을 고민하는 새로운 시대로 저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공동체적인 예배 말고 그럼 또 다른 예배가 있냐?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내용이 뭔 이야기냐면 1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삶 속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그래서 2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 세대를 뭐 본받지 말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거는 세상에 나가서 이 고민하면서 살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정 안에서 또는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올려드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와 찬송, 공동체적인 예배,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인데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지금 뭡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전에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냐, 국가에서 정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제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개인의 예배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으라라고 오히려 우리를 지금 밖으로 보내시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막 확장되는 거 우리가 봤는데,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지탄받았습니까? 니네는 니네들끼리만 맨날 모이고 니네들끼리 좋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너희들끼리만의 리그 속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을 못 드릴 때에 세상은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지 그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야 요즘 예배 꼭 안 가다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응을 하면 사랑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표현을 예배로, 개인적으로 있든 뭐 두 분이 계시든 뭐 그룹으로 있든 공동체로 모이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계신데 이분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찌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휴지통 하나만 있어도 감동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두 가지 예배와 관련된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배의 또 다른 모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아바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요. 뭐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죠. 가라, 못 갑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의 증거를 주세요. 그게 이제 3장 12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기리니 할 때 이 단어가 아바드거든요. 근데 이 아바드의 뜻은 말 그대로 serve,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이 섬기다, 이 단어를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또 하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하. 역대하, 지금 역대하 다 읽으셨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게 한 단어인데 이게 뭐라고요? 샤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굴복한다, 엎드린다.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엎드리는 사람이 그 향한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사랑의 반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까 아바드로 가게 되면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사용된 두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예배, 찬송과 감사로 보내드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는 됐는데 거기서 섬김과 봉사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뭐 또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되지? 저 사람 좀 하면 안 돼? 왜 이런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일할 때요.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내 생일날 되니까 그렇게 순종을 잘하더라고. 오늘은 아빠's 데이,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한대. 야,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관계를 보여드릴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순종으로 나타난 지킴이지, 내가 그냥 지키기 싫은데 내가 이를 알물고 다 지켰기 때문에 난 다 지켰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걸 하나님과 인격적인 표현으로 말한 게 아니고 너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해, 그 말 하려고. 이게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이 아바드, 봉사하다, 섬기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요약을 하셨잖아요. 우리 서기관 한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정리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엄청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덜 사랑했니, 더 사랑하느니, 이거는요 그냥 짜내는 사랑이거든요. 안 돼요. 뭐 때로는 될 수 있는데 뭐 한 며칠 지나다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부터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걸 갖고 씨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감정에 정말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창의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게 안 되면 교회에서 정한 대로 이게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한 대로 목사가 하자는 대로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잖아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7월 중에 이 양육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하시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시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곳곳에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뉴스에서는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도 제 마음 가운데는 소망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한한 사랑에 흠뻑 잠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사랑의 반응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지 못하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풍성함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진짜 질문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왜 사랑이 받은 자로서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 이 인식이 있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교제하시고요, 우리가 개인으로 있든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든 온오프로 모이든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흠뻑 젖어 사랑의 반응을 예배로, 감사와 찬송으로, 또 순종으로 보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오프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